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높아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취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원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굽혀되고 타락한 인생,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누여져 있어야 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이루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강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일이 얼마나 큰가. 죄인의 친구, 죄인의 형제,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4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편 시편 98편 시편 98편 42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오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말씀 볼 때 손을 치고 박수를 쳐서 찬양하고 악기를 들어 찬양하라고 하니까, 예배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예배 때, 제사 때도 이런 것을 행하는 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붙이고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을 그 구약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는 것을 착각을 해요. 그러나 구약 예배 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예배 전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 전에 그 한마디로 즐겁게 찬송하고 한마디로 춤추면서, 그리고 예배 때는 뭐예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인간의 그런 뭐랄까 인적인 것들은 다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교독문을 읽을 때, 시편들을 읽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기념일날, 행사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가졌다. 그러나 예배 때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았다 하면은 죽어요. 예배 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춤을 추고 뭐 박수를 치고 이런 걸 하면 죽어요.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변질된 것을 또 생각해 보야 돼요. 자,
이렇게 본문 읽었으니까 우리 이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 청년매 되셨네. 청년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 구주 예수 부활 청년매 되셨네. 청년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18절 그래서 1장 찾아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31절까지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조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어 정죄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 전에 죄로 따라간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작정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때에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 주님을 믿는 백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들이 늘 주 예수 이름을 믿고 높이며 의지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종과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과 영광과 야망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향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주여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 주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함 속에서 얻어진 물질의 일부를 10의 1조로 봉헌하고 하나님 베푸신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또 어떤 이는 추정헌금을 준비해 봉헌하고 어떤 이는 선교헌금을 준비해서 봉헌했어.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광과 기쁨을 얻으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오늘은 3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장에서 25장이라고. 4장 25절에서 3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라 하실 때 먹을 것을 찾아 동네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으나 제자들은 예수께 그 여자와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공적으로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생을 말해요.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유명한 랍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뭐예요? 랍비라고 해. 이제 왜 가르치니까 하늘의 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다 랍비라고 해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들도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인식과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요, 한마디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이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니까 이 제자들이 음식을 동네에 가서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한 여자하고 이야기를 보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왜 이상히 여겼냐?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랍비가 공적으로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랍비오 계획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과거 유대인들 속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남자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유교 성리학이 뭐예요? 자기들만이 하늘에 한마디로 하늘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진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런 의식 속에 가득했었어요. 특별히 랍비라는 존재. 그가 비록 자기 아내일지라도 길거리에서 대화를 못하게 그렇게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어색한 문장에 대해서 어색한 문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런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비단 랍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어리지만 우리 권사님, 젊은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면 막 흉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슬람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은요, 여자들이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죽여요. 잡아다가. 또 이 여자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잡아다 죽여요. 이슬람 무서워요. 정말 뭐 엄청난 차별이죠. 이렇게 과거 즉 고대 때에는 남녀의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 외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대이지만 과거는 이렇게 남녀의 차별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숫자 기록도 남자만 기록하고 여자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등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가 5,000명이 있다 하면 뭐예요? 5,000명. 그럼 뭐예요? 여자 합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0명. 이렇게 숫자를 상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지?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금하였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할까요? 그러나 주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감격과 기쁨의 충격에 놓여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 우물가에 물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막 정신없이 이제 동네로 감았다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동네 주민들이 다 듣도록 외쳤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생각해 보는데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여자는 아마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뜨거운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미친 듯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가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에서 우르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우물가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동네에 가서 얻어온 음식을 예수님께 내놓고 잡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직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뭐예요? 이 초보단계 신앙,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아직도 초보단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영적인 이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생각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신 육신의 그런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할 때 누가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제자들이 말하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걸 말하니까 마치 기도해갖고 신비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걸 자꾸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 영적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인 일인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무엇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능력을 받은 것이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욕망, 부패한 욕망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부패한 욕망을 따라서 갈구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도 있어요. 부패한 또 속성을 얼마든지 거짓을 꾸며냅니다.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오직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한 유일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유일한 법칙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내가 기도해갖고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뭔가 음성을 듣고 뭔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 아직 영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저 아직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아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초창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하나님의 부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육적인 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죄로 사망에 놓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죄로 사망에 놓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선택한 백성은 아무나 어느 누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이 지구 안에 가득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인류가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지 모르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음이신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비유로 추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유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그 무엇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방언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 믿음에서 변절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 듣게 알 수 없는 소리만 있고 뜻이 없는 모방방언이나 거짓방언을 구하는 일을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영지주의와 오순절주의와 신비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지. 사탄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무너뜨릴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거짓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세상에서 복 받아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애들아 크게 짓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여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일.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거짓방언하고 날라가게 하고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임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단어 써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3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목사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작정하신 것,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오셨고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는 이 주제를 망각해버렸어. 목사 거짓에 휩쓸려 있다는 것이. 교회가 거짓에 휩쓸려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 거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다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변질된 신앙을 갖지 않겠소. 복음에서 변질된 슬픈 자가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육적인 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종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일대로 일인 주님을 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도덕적 품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타락하여 사망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즉 성부의 계획은 영원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 영원전에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성, 이 지식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구원 협약을 맺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소 2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표현하시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영원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죄를 지을 인간들을 아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함따라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가난해지고 죽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었어요. 자기의 재산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주를 위해 내어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큰 부활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다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슬픈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이든 삶을 사는 일, 모든 세상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패하고 배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짓기를 좋아하고 탐욕을 세상에서 부리며 하나님께 매일 세상에서 돈과 부와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만을 하고 조금 무화가 있으면 허영을 떨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육체의 편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서 나온 부패한 죄성을 따라 구하는 세속의 욕망,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행복을 위한 헛되고 거짓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너희가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더니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부패한 탐욕, 더러운 죄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가장 나에게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떡을 먹으면서 잔을 먹으면서 받아서 받을 때 기억하고 정말 생각하고 주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생명,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광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변화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성찬을 통해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144장 부르면서 성찬을 전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시 한번 3절 피와
제 붉은 게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절 한번 다시 부르시죠.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살아온 생애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은혜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에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은혜에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